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23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생이 홀로 고독하지 않도록 가족을 주시고 친구와 이웃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믿음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저희의 가장 큰 위로자, 협력자,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독할 때에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힘들 때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협력자,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하고 아픔으로 공격받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함께 싸워주시는 보호자 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가 이러한 주님께 대한 믿음 위에서 힘과 능력과 평안을 얻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 이웃과 교회에게 서로를 위한 협력자, 위로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서로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건들과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삶을 노력하고 힘쓰므로써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 교우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얻으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임이라 하는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독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죠.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외에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가르쳐 줍니다. 왜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숫자에 달려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7절, 8절에서 전도자는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 없이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목표를 삼고 열심히 일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한 부자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안고 있는 허무한 면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고독한 노력과 수고는 헛되고 무익한 노고라고 선언합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재산도 모았으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도 한데 그는 그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고 모으고 또 모으며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이나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를 칭찬하고 또 그의 모인 재산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긴 인생의 깊은 성찰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어떠하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함께 누릴 사람도 없고 이어받을 상속자도 없고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탄식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자기의 이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이며 노력인가 하는 회의와 의문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낙을 나누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놓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와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헤아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왜 좋은가? 홀로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왜 더 좋은가? 그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건 좋은 상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능력보다 큰 상입니다. 두 사람의 힘은 각자의 힘이 100이라고 할 때에
합력했을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것이 단순히 100 더하기 100은 200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의 속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을 하죠. 힘이 2배가 되어서 쉽다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힘이 2배가 되어도 힘의 균형, 그 중심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맞춘다는 일이 힘만 2배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쪽 끝에서 2배의 힘으로 들어 올려도 중심이 맞지 않으면 들어 올리는 일이 여전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힘의 감당이 안 돼서 물건 자체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힘을 줄 때에 다른 반대편에서도 힘을 주어서 같이 맞들어 줘야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때의 무게는 고르게 분산되면서 각자가 사용하는 힘은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려고 열심히 계산기를 가져다가 설명해주는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되어야 해. 그런데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더하기 아빠는 나. 그러면서 손을 또 펼치면서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셋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술적인 차원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함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엄마와 아빠가 더해졌더니 나라고 하는 3명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다른 차원의 관점을 말해주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하는 아이에게서 우리 어른들은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승 효과라는 이 말이 2개 이상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각각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농장에서 키우는 훈련된 말은 그 말 한 마리는 6톤의 물건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2마리를 합쳐서 동시에 끌게 하면 얼마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술적으로 12톤이지만 2필은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둘이 협력하는 일은 곧 능력 이상의 결과, 그 이상의 상을 얻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상이라는 것은 바로 기대 이상의 상이라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미 설명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100을 기대하고 일했는데 둘이 했더니 200인 것이 아니라 실상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힘들의 협력이 따로따로는 얻을 수 없었던 예상 밖의 효과를 얻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 더 큰 상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나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둘씩 짝이 되어서 콤비가 되어서 유명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이 저절로 탁 떠오를 만큼 유명한 콤비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어느 때에 따로 활동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둘이 할 때보다 훨씬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쳤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유명한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보다 각자 혼자 떨어졌을 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알려진 세계 유명한 배우가 감독이 된 봉준호라는 감독이 있죠. 이 봉준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성공적인 감독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먼저 감독 개인으로서의 능력도 우리가 빠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적재적소에서 함께 협력했던 많은 스태프들과 또 누구보다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송강호 같은 그런 배우들과 함께 만나서 협력을 이루었을 때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각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흩어졌을 때보다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생각 이상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상을 타는 유명한 영화가 될 줄은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각자 훌륭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룬 그 결과는 1 더하기 1 이상,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때에는 허무한 인생, 허무한 수고가 된다고 하였는데, 반면에 함께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능력보다 더 큰,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둘 이상이 함께 할 때의 유익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라는가 우리가 배워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나은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넘어질 때 일으켜줄 자가 있다는 것. 그런데 넘어진다 하는 뜻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담이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경우에도 쓰지만은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사건을 당하는 경우를 놓고도 쓰는 말입니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을 처하게 될 때에 나와 함께 가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안정감을 주죠. 그런데 마음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칠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얻게도 하고 또 도와줄 수도 있게 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둘이라고 하는 조건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서로 붙들어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둘이 더 나은 이유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둘이 더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같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 바른 방식을 갖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일 때가 더 나았지라는 말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팀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가 넘어지면 걔만 넘어지고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곧 내가 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넘어진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동물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로도 우리는 서로 어려울 때에, 그런 넘어지는 일이 생길 때에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일에 처할 때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유익을 실제로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유익이 무엇인가? 떨어지게 될 때에, 낙심하고 넘어지게 될 때에 붙들어 일으켜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과 함께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였습니다. 둘이 더 나은 두 번째 이유가 두 사람이면 더 따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경우는 우리 잠자리를 함께하는 부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추운 겨울에 바람이 드는 추운 방에서 자야 했던 옛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해소했던 경험, 그리고 군생활 또는 여행 생활을 통해서 덮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추울 때에 함께 했던 그 동료들과의 그 체온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몹시 추웠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함께 갈 때에 얻는 유익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간다, 두 사람이 함께 자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견디기 어려운 그 추위가 올 때에 그 추위를 이기고자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부대낄 수 있는,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서로 마음과 정서가 멀어서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추운 걸 알면서도 서로 떨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으로만 지낸다면
둘이 함께하는 의미가 그 유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연습하고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외부로부터 위험이나 공격이 가해질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그네로서 길을 다닐 때에 강도나 혹은 대적을 만났을 때를 생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사람의 경우보다 두 사람의 경우가 적이나 강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보호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올 때에 단순히 두 사람이 있다고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에는 꼭 이기는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패하여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함께 싸워준 동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숨었다가 다 빼앗긴 뒤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것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나머지의 길을 가자라고 할 때에 한편으로는 불행 중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이전과 같은 신뢰 관계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려움이 나타날 때에 서로 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서로 숨어버리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닐지 앞으로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둘이 더 유익한 이유는 확실하지만은 그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지고 함께 싸우고 보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의 의식,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삼겹줄로, 3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둘로도 유익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 하나를 더해서 3이 되었을 때에 완전한 수가 되었을 때에 얻는 그 풍성함과 강함, 그 힘을 더욱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결론인 것이죠. 성경에서 대개 3은 완전을 말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독단적으로 사는 삶보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붙들어주는 삶이 더 유익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나만 믿음을 지키고 살면 되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의 결단을 표현할 때에는 매우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그 결단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친구가 다 변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떠날 때에 친구들이 예전같이 나와 친한 관계를 지내지 못하고 내가 혼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고독한 자가 되겠다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의 상황이 아닌 많은 경우에 그때조차도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랑과 협력과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떠나 있는 모습은 전도자의 표현대로 말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헤아려의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둘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함께하는 것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또 실제로 서로 부대끼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또 위험과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에
숨거나 그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편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줄 때에 실제로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이 공동체의 온전하고 풍성한 유익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참된 함께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할 때에 얻게 되는 그 온전함과 풍성함을 함께 맛보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